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여기 계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말씀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의 말씀이고요.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오늘 나온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가득하게 있으니 무엇이 나의 영광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게 셋이 모아 주님께 차가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잠시 그 예배 뒤쪽에 좀 공간이 좀 좁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앞쪽부터 좀 채워서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갑자기 뭐 폭탄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해봤는데 좀 같이 앞자리를 좀 앉아주시고 좀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게 좀 불편하시지만 앞에 좀 나와서 너무 가까이 오시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하보 예배가 젊은이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긴 하지만 감사하게도 또 청소년 우리 팀파 친구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10대 때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0대 때는 이렇게 청년분들이랑 뭔가 같이 하는 게 힘들었어요. 뭐 얘기하고 하면 막 동방신기 뭐 시아준수, 제가 그때는 이제 2004년도 2005년도 그때니까 막 시아준수 얘기하고 뭐 영웅재중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막 좀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팀파와 청년들이지만 이렇게 감사하게 우리가 예배로 같이 모이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귀한 예배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귀한 시간에 우리 10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모든 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불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 삶에 큰 변화를 준 위대한 발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발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불이 정말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꾼 정말 위대한 발견인데, 인간은 불을 발견한 후와 불을 발견하기 전에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흙을 구울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릇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그릇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장을 이제 가능하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불이 있기 때문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불을 푸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추울 때 이렇게 따뜻하게 불로 내 몸을 이렇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좀 높일 수 있었던 그런 발명이 바로 불로 인해 가능해졌고, 또 무엇보다 불로 인해서 좀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발견이 무엇이냐, 음식을 먹는 방법이 다양해졌죠. 네,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고 정말 맛있는 그런 삼겹살, 정말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불의 발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불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깊게 관여되어 있고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로 인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불은 계속 타올라요. 어떤 불은 계속 타오르는 불이 있고, 또 어떤 불은 혼자 타오르기보다 옆으로 번지는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불은 잠시 타오르다가 꺼지는 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불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불이 있습니다. 정말 아까 말했듯이 필요하게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을 주는 불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종류의 불들도 있어요. 참 같은 불인데도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를 편리하게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재난과 같은 불이 있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위에서 살펴본 그런 불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불을 던지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또한 그 불을 던지면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자 하셨는지, 어떠한 의도로 불을 던지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떠한 느낌을 받으세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심을 느끼게 돼요. 평상시와 좀 다르게, 물론 예수님께서 항상 인자하고 부드러운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지만 유독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용한 단어나 모습들이 인자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기보다는 매우 강하고 정말 직설적이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본문 시작 말씀인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불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강한 이미지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불을 이렇게 붙이러 왔다, 또는 불을 이렇게 주려고 왔다가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던지다라는 말 자체도 우리에게 좀 강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불과 던지다, 강하고 강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실까? 때로는 이렇게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불을 던진다고 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신다고 하셨는데 그 불은 자연적인 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뜻은 내가 방화범이 되겠다라는 그런 뜻의 불을 던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시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불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뜻하는 의미들이 있어요. 심판, 성령, 여러 가지 고난이나 이런 것들 뜻하는 의미가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지금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앞뒤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연결성을 고려해 보면 좀 뭔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그 성경 앞부분을 보면 청지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가요? 청지기. 네, 아시는데 피곤해서 말씀 안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이 어떤 것을 맡겼을 때 그 주인이 오기까지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청지기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맡겨지고 어떤 것을 받았다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또한 우리 본문 뒤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느낌을 또한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말씀들 사이에, 이런 말씀들 중간에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하는데,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그 삶의 변화를 주는 불, 그리고 타오르는 불, 그런 이미지도 함께 고려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49절, 오늘 본문 첫 시작인 4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불을 주는 게 아니라 던지러 왔다. 그리고 이어서 불이 세상에 붙길 원하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또한 그 불이 계속해서 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시고자 하시는 불,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불은 바로 소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소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무엇이에요? 네, 오늘 좀 많이 피곤하시죠? 그렇죠? 네. 소명은 바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다른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 불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얘기하지만, 오늘 앞과 뒤의 내용 그리고 불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러 오셨고, 그리고 이 소명으로 우리가 계속 타오르길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소명과 불은 비슷한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의 속성, 불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불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불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 시간 소명과 함께 바라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은혜는 모든 불은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모든 불은 시작이 있다. 네, 불이 생기는 것은 어떤 작용이나 도움을 받아서 또 어떤 환경에 있기 때문에 불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은 또한 불이 붙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 붙어서 번지게 됩니다. 결국 이 불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불이 사용하는 것도 누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불이 만들어지고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소명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소명도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소명이 있는 상태로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장면. 어떻게 처음 만났죠? 네? 그쵸.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호렙산에 무슨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떨기나무. 네, 딸기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예요. 그 떨기나무에서 웃기려고 한 거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 떨기나무가 어떠한 상태로 있었죠? 불이 붙은 상태로 있었어요. 거기서 모세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모세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결국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서 성령을 받은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령님도 그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불로 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로 임하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사도로서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귀한 소명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불은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불로 인해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것처럼 소명도 시작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소명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소명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모세도 그랬듯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듯 불로 임하신 하나님 또 불로 임하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은 지속될 때 힘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지속될 때 힘이 있다. 불은 지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잠시 타오르다가 바람의 방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불은 잠시 타오르다가 꺼지게 됩니다. 반대로 불이 지속이 되면 처음은 비록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말이 있듯이 작은 불이 점점 커지게 되고 주변으로 이렇게 점차 커지게 돼서 처음에는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그 불이 지속이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은 지속되지 않고 잠시 타다가 꺼지는 불처럼 우리가 소명을 받았지만 잠시 있다가 꺼지게 되는 그런 소명들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활활 타올라요. 처음에는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명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그것은 이제 잠시 타오르다가 꺼지는 불처럼 잠시 소명대로 살아가다가 어느덧 내가 소명을 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 그런 소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오늘 모세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소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 내 소명이 있을 줄 믿어요. 그리고 혹시 오늘 여러분들 나는 나에게 소명이 있나? 하나님을 받았는데 나에게 소명이 있을까? 그렇게 궁금하고 의아해하신 분들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그리고 불로 임하신 성령님을 만난 그런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하나님과 성령님을 만나고 오늘 소명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명은 사역자, 목회자들만 받는 게 소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소명으로 오늘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혹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받은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뭐 수련회라든지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선교를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 받은 소명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 속에 타협하면서 소명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나의 소명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좀 돌아보시고, 혹시 나의 소명이 조금은 시들어졌거나 나의 소명이 지금 잠시 타오르다가 꺼졌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다시 활활 타오르는 여러분들의 소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를 받은 사람들, 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부를 받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오늘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5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해요. 불을 던진 다음에 내가 온 이유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의 분쟁은 세상과의 분쟁이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관은 예수님에게 있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은 세상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이렇게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명을 받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되게 답답한 사람이다.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너 융통성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러냐?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결국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분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기 교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슈가 아마 회식 자리에 대한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식 자리를 가야 하는가 부터 해서 회식 자리에서 만약 갔다면 내가 술 같은 거를 마시면 될까 안 될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무너지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난다, 내가 죄책감을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아니라 학교나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심지어 무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너 이렇게 교회 자주 가냐고, 왜 교회 그만 가면 안 되냐고, 이런 여러 가지 마찰들을 일으키게 되고 좀 나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또 연인 간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 특히 교회 가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찰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내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오히려 화평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쟁하게 되고 세상과 마찰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풀어놓으면서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께 처절히 막 분투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분쟁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렇게 분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매우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소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동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또한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생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분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이렇게 고민하면서 결과는 무너졌을 수 있어요. 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유혹에 빠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세상과 분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분쟁하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 어떠한 자리나 그 어떠한 만남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부딪힐 리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질에 관해서 부딪히고 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명예에 부딪히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딪힌다. 내가 세상과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것 같다. 내가 자꾸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나에게 정말 힘이 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이 크다. 그렇게 분쟁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놀라운 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 분쟁을 일으키지만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끼리 분쟁,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더 크다. 분쟁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더 커, 너가 더 작아, 서열 정리 해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오히려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고 작은가, 교회 안에서의 누가 맞고 틀린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교회 안에서 분쟁하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한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분쟁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보면 말씀을 보면 절대 성도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족, 세상 이곳에서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절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가지셨으면 세상에 나가서 한번 분쟁해 보세요. 그런 내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살아가면서 내가 분쟁을 일으키는 곳은 세상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결국 우리의 무대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분쟁하며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살아갈 때 물론 힘이 들고 어렵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고 너에게 상이 크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세상에 분쟁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에서는 분쟁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분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서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디서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아까보다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소명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반드시 소명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명이 있어야 여러분 타올라요.
이 소명이 있어야 세상에서 여러분들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이거 좋은데 여러분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이 있는 자들은 소명이 없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모세와 제자들 보세요. 소명이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또 나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들은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바로 보고 나가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간절하게 소명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불은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오르며 커질 때 영향력이 생겨요. 그래서 소명이 희미해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활활 소명이 타오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명을 잊고 살아간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소명 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아, 내가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런 소명을 받았다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전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소명을 받은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그 받은 소명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은 사람에게 유익이 주는 불이 있고 피해를 주는 불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의 소명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지는 데 사용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소명이 되는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들의 소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소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 것이 불이고 추위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불이에요. 이러한 불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소명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 모습을 통하여서 도움이 되는 존재,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존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명은 사역자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소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소명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소명대로 살아갈 때 세상과 자꾸 부딪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 부딪힌다면 그 가운데 고민하면서 무너질지라도 여러분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분쟁한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일단 여러분들을 좀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내가 소명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구나. 근데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옆에 번지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듯이 이제 무너지는 소명이 아니라 희미해지는 소명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활활 타오르는 그런 소명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명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바라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분쟁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복이 임하고 너의 상이 크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삼아서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소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을 할 텐데 지금 악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나눴는데 정말 다른 무엇보다 이 소명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의 기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받은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분쟁하며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소명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적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였지만 나의 삶과 환경과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당신께 인정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